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놀라운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놀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뭘까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뭘까? 그것은 단연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이 많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승리도 경험할 수 있고 대단한 성공도 경험하는 것, 이것도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서 그 천국, 그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의 성공, 승리, 이러한 것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승리와 성공도 놀랍고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한 그 천국과 행복을 얻지 못한 그런 성공과 그런 승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 100년, 120년까지라도 그런 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멈춰있는 그 영원한 삶, 그 삶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일, 그 일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의 핵심이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개하라, 너희들 이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선포했더니 그들이 정말 회개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느웨라는 장소가 나오죠. 니느웨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터키랑 아주 붙어있는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나, 물고기, 또 불순종. 요나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불순종과 그로 인한 물고기 사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도 있고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다시스가 어디예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불순종인지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욥바가 보면 밑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욥바란 항구 도시가 있죠. 니느웨는 어디예요? 북쪽, 그죠?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라크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배를 타고 저쪽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요나의 불순종인지 보여지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 땅,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죄인이에요.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요나에게 말했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는 합격이라는 도장, 그리고 오른손에는 불합격이라는 도장이 있다면 요나의 이마에는 어떤 도장을 찍어줘야 될까요? 불합격의 도장을 찍어야 맞습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의 모습은, 그 신앙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내고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4장 9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말할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옳다뿐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화내는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참 하나님을 쓰시기에 참 답답한 사람 같다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런 열방 가운데, 이런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 부적합해 보입니다. 불순종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죠. 하나님에게 성질 부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바다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부적합한 요나, 그를 니느웨로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좋지 못한 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당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을 가?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아마 하나님도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끝까지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일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대부분 다 이런 요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요. 말을 잘 못하는 혀가 둔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또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시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 보면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다윗처럼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 소년이지만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시골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그를 통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의 앞잡이였던 과거가 화려한 사람입니다. 과거 얘기하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족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너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면, 너는 이게 미달이야, 넌 자격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맞아, 내가 부족하지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오늘 나오는 요나처럼 부족과 분량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완벽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요나처럼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영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힘센 삼손도 나오지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당시에는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칼과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손에 장애가 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때였는데 에훗이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왼손잡이니까 오른 허벅지 안쪽에 작은 칼을 숨겨놓고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모압 왕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독대해요. 그때 에훗이 숨겼던 칼로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모압과 전쟁하고요, 모압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 또 에훗 같은 사람,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망도 경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리고 더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데 부족한 요나,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십니다. 중요한 건,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니느웨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아름답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역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니느웨라는 곳은 둘러만 보는데도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둘러만 봐도 사흘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단 하루만 외치며 사역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거죠. 대충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늘 적대국이었거든요. 늘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이 이 요나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모르는 사람이 오면서 뭐라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제대로 말도 안 해줘. 뭐 회개해라, 뭐 말을 끝에 막 흐리는 것 같아요. 뭐 40일이 지나면 근데 왜 그런지 자세하게 말 안 하는 것 같고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듣고요,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어요. 6절에 보면 왕도 소문을 듣고 왕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왕도 역시 베옷을 갈아입죠. 7절에는 조서를 온 마을에 보냈는데 너희들 금식해라, 회개해라, 짐승들도 먹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힐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쁜 길에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요나는 부족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회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비결은요,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역사했던 것은 요나의 행동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강력한 행동, 강력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회개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회심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요나의 회심이에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사역하죠. 요나의 회심. 더 놀라운 회심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이에요. 엄청난 회심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짐승들까지 막 회심하게 되는, 온 나라가 회심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다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그 회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용서하시죠. 그 노여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회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회심이 무엇인가를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10절에 보니까 뉘우치는 거,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회심이에요. 회심. 그리고 그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 움직일 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오늘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 하면 신약의 인물 중에 누가 연관될까요? 요나와 신약의 인물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요나.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야.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다. 너에게 네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불렀어요. 이 바는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럼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이요. 근데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요한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라고 불렀을까? 이름이 참 웃긴데 건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요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빗대어서 구약의 한 선지자 누구? 요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재미난 익살이다. 익살. 뭔가 그 앞에 있는 요나와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맺고 싶은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와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더 한번 할게요. 근데 요나와 베드로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르심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는 아까 거절했잖아요. 어디에서? 욥바에서. 사진 보셨죠? 욥바에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거절함이 있었는데요. 동생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에게 와요. 형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이분은 달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그 메시아가 아닐까? 같이 가보자. 라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셨죠.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요. 아까 전에 요나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거절했다 그랬죠? 욥바. 그런데 베드로도 욥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거 부정하고 못 먹습니다. 또 한 번 먹어라. 아니, 하나님 못 먹습니다. 또 먹어라.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생각이 깨져요. 편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말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그 다음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회심을이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회심이 뭐냐?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심이 뭐냐? 회심은요, 그냥 잘못했어요. 끝나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편견, 자기 가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회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회개를 넘어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끝을 다 내려놓고 철저한 순종, 자기의 의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회심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믿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완전히 바꾸는 거죠. 야, 하나님께 나가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회심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회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회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회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회심,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의지, 내 방법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회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견, 내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다 맡길 수 있는 삶.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